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그 복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수많은 나무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님도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과원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한 포도원 주인의 말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땅만 버린다는 말씀이 열매 없는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게는 열매가 있고 어떤 인생에게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매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나무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3가지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는 뿌리가 심기는 거죠. 두 번째는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무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열매가 생길 수는 없지요. 첫 번째 뿌리의 시간입니다. 뿌리의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뿌리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뿌리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시간이 무엇일까? 이는 심겨지는 시간들이지요.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나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소원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비로 뽑힌 영광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외모가 좋지 못하고 집안도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왜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심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이 무너지니 인생도 무너져 버리지요. 사울 이야기만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제는 나이들은 다 부질없고 헛됩니다. 힘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쫓아서 살아온 한 인생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반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말씀이 새롭고 나이가 들수록 넓은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잘 알기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다윗의 노년기에 쓰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윗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들을 겪으면서 뿌리의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십니까? 심겨지지 않으면 뿌리의 시간이 없다면 나무는 시작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심겨진 나무가 어떻다는 거예요?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에도 문제가 없고 특별히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심겨지는 것이 열매를 맺는 첫 단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심겨져야 할까요?
시냇가입니다.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마른 곳에 심기면 나무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 안입니다. 두 번째는 꽃이 피는 시간이지요. 열매를 맺는 나무의 두 번째 과정은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뿌리의 시간을 보낸 나무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심겨진 나무는 성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꽃이 피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핀 인생이란 곧 있을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꽃이 피었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들어도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짜 꽃이 있고 진짜 꽃이 있습니다. 꽃 같은데 정말 꽃인 것이 있고 꽃 같은데 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같이 3번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서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악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로 존경받고 스스로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꽃이 핀 사람들이 아닙니까? 스스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이니 말이지요. 그런데 그 꽃이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꽃은 가짜 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시죠. 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짜 꽃이니 어떻게 선한 열매를 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짜 꽃인데 어떻게 진짜 꽃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가짜 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꽃이 피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꽃이 피어 있어야 할까요? 내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툼, 시기, 판단, 정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꽃이 피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진짜 꽃이 피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가짜 꽃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의 시간입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꽃이 피는 시간, 특별히 어떤 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8절 9절에 주인에게 금년에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자 과원지기가 한 해를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인내에 대한 말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지요. 인내, 참을림과 견딜 내의 인내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열매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인내가 삶의 중심이 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생활 견디려고 하는 것이라면 계속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신앙생활 견뎌야 한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요. 심겨린 사람, 진짜 꽃의 사람은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쓴 인내를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단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열매가 나기 전입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며 참된 증인이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의 법대로 말하며 행동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눈빛과 표정과 손짓, 발짓이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 생각지도 못한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옵소서. 오늘 한날이 주님 정하신 통치의 기준을 따라 우리 심령과 삶이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심겨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